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집 지어 보셨어요? 집을 한 채를 지으면 1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 짓기가 까다롭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곧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마치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건축가이죠. 우리는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이 없고 기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다 여러분 건축가입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평생 살면서 딱 한 채만 지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집은 여러 채 지을 수가 없어요. 딱 한 채만 지어요. 그런데 이 집이 정말 중요해서 잘 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세울까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서 잘 지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할 때 나중에 참 이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자거든요. 하자. 나중에 다 지어놨는데 어디서 비가 샌다, 물이 샌다, 뭐가 삐뚤어졌다 이러면 처음에는 지을 때는 쉽지만 그거 하나 바로 잡으려면요 다 뜯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을 때 정확한 설계 안에서 잘 지어야 나중에 손댈 게 없어요.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지으면 얼마나 잘 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한 번만 짓는 집인데 이것을 조심하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하는 것,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집을 짓고 나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 건축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하나씩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설계가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서 준공 검사를 하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으면 그거 다 뜯어야 돼요. 검사를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집을 딱 지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검사를 한대요. 이것이 뭐냐면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심판이라면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거 잘했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상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건축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초공사이고 두 번째가 건축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지을 때 기초공사 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잘해야 되죠.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을 짓는 거 보면, 한 번씩 집 짓는 거 지나가다 보면 어떤 집은요 어떻게 짓냐면 그냥 땅만 골라. 그래서 자갈 한 그릇 붓고 그 위에 그냥 땅을 파지도 않고 그 위에 그냥 건물을 대충 세워. 나중에 보면 어떤 집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엄청 부어가지고 땅 밑으로 엄청 이게 튼튼하게 지었어. 나중에 끝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대충 지은 집은 금이 가고 갈라지고 또 지진이 나서 좀 흔들리기라도 하면 집이 막 삐뚤어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집은요 단단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집을 지어놔도 금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중요한데, 이 기초공사가 뭐냐?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고층 빌딩을 지을수록 여러분 기초공사를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죠. 땅을 뭐 어떨 때는 10층까지도 파가지고 그 안반을 다지기도 해요. 제가 아는 부산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이 교회 8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하단에 있다가 명지로 이사를 가는데 처음에는 100억을 예상을 하고 이사를 갔어요. 명지에 신도시 있는 거기에 땅을 거기에 명지 거기에다가 갯벌을 간척 매립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호동 있는 그쪽 명지 쪽에 이제 신도시가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100억을 예상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얼마가 들었냐? 300억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을 짓는데 땅을 파보니까 전부 다 갯벌이야. 이게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게 땅에 그거 단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콘크리트를 받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어쨌든 지금 잘 지어가지고 부흥해서 뭐 6천명 7천명 되는 교회 부흥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들, 내 지위 아니면 권세, 명예,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화려함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기초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허세가 심하고 자기 자랑들이 심하고, 근데 그 심령을 바라보면 썩어 문드러져 있고 회칠한 무덤, 그 영혼이 얼마나 비폐해져 있고 목말라져 있고 자살률이 높고 사람들 우울증 걸리고 신경 불안증이 걸리고. 왜 그러냐면 밖은 화려할 줄 모르겠지만 어디를 막 사람들에게 자랑할 줄 모르겠지만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이에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면증 환자도 많죠. 기초공사가 오늘 어떻게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다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얼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라고 해요. 터가 이 기초공사거든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세울지를 조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11절 보면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터 기초공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부처를 믿니 알라를 믿니 다른 무당을 어떻게 하니 기초가 전부 다요 우상숭배, 세상이 잡신이면 그 집은 무너져요. 무너진다라는 말은, 이 집은 무너진다라는 말은 뭐냐?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면 이 집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까? 예수 믿는 거 지금 드러나는 거 하나도 없죠.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기쁨의 한호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기초공사에 오늘
설명을 하잖아요. 기초공사다, 기초공사. 이게 무너지면 집은 나중에 아무리 치장을 하고 대리석을 깔고 백도를 얼마나 비싼 거 하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집은 무너진다라. 아니, 무너지는 집을 지을 바에 왜 짓습니까? 집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루에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전부 다 감옥 가요. 우리나라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 평생 안 죽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다 병들어 죽고요. 있던 돈도 나중에 다 없어지고요. 그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기초공사 튼튼한 것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절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기초공사를 어떻게 다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제가 항상 책만 읽어라, 책만 읽어라요. 여러분 책 읽는다고 표시 납니까 당장? 1년 2년 책만 읽어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그 책 읽는 아이들과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 틀려요. 판단, 사고, 이해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참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잘 돼 있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은 아주 우리나라는 이 교육에 이만큼 열정이 있는 나라가 진짜 드뭅니다. 얼마나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놨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학교 다닌다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는 나라도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한데 심지어 기독교 종교까지도 기초공사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교회들 우리 성도들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옛날 선조들이 기도로 많이 심었습니까? 오늘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먹는 거예요 사실요. 얼마나 그 순교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까?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공사 잘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심어놓으면 그 기도의 열매를 나중에 자녀들이 다 따먹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보시면 이 신앙생활 보면 모래 위에 기초를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3장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주여 주여 다 해요. 교회 다녀요. 근데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대요. 선지자 노릇도 한대요.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런데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이 있어서 나중에 환난이라 어려움이 오면 무너진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한번 시험거리 닥치고 교회에 어떤 풍파가 휘몰아치면 싹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 교회도 안 다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지었으면 아무리 창수가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그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환란, 풍파가 휘몰아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산할 때 되면 그 인생이 결판 나는데 반석 위에 짓지 않은 거나 모래 위에 지었거나 오늘 보면 기초가 잘못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보면 만일 사람이 온천을 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이 영적인 생활도 목숨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후설계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요즘에 급사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죠. 멀쩡히 길 가다가도 어떻게 탁 넘어져 버려. 그러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응급처치를 참 잘해. 뭐란 애들도 다 잘해. 그래가지고 막 심장 마사지를 하는데, 여러분 그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간질을 하는 것인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건지 잘 알아야 되는데 정상이 똑같거든요. 저는 간질로 넘어지는 환자를 하도 많이 봐서 이게 발작이 간질인지 압니다. 근데 심장마비에 쓰러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쓰러져가 막 벌벌 떨어요. 간질 환자는 가만 놔둬야 됩니다. 거기 가서 심장을 누르고 이러면 더 발작 심해져요. 심장 발작이면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평생 그렇게 쌓아놓고 죽어버리면 참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주인데 오늘 건축 첫 번째,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재료입니다. 재료가 보니까 1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에 공적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재료가 나오는데요.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가연성 재료가 있고 불연성 재료가 있어요. 그 말은 불에 타는 재료가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 금, 은, 보석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이때 불은 몇 천도 되는 불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불입니다. 보니까 타는 거는 보니까 풀, 나무, 풀, 집 타죠. 재료가 뭐냐? 절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하나님이 한번 다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토치를 한번 딱 구워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불을 지펴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나중에 불로 한번 탁 태워본대요. 공적이 나타날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요, 알곡 성도들은 나중에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교회가 한번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딱 표시가 나죠. 진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면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꿋꿋이 지켜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떠나가는 경우들 많죠. 여러분, 2003년 2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맞히면 오늘 제가 오늘 필리핀에서 선물을 사왔는데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자, 그때 참 사건 사고들이 많을 때요. 아무도 못 알아맞히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 반쯤에 대구 1호선 중앙역을 통과하는데, 그 중앙역에 있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신라를 가져와 가지고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역을 통과할 때 그 기차도 다 불탔지만 그 맞은편에 지나가는 기차까지, 그 지하철까지 불이 옮겨 붙여가지고 무려 340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192명이 죽었어요. 14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부상, 여러분 화상 부상은 거의 살았다고 볼 수 없죠. 사람이 다 쪼그라들어 버렸으니까. 340명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 왜 그렇게 큰 사고로 번지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지하철 서울에서 신나 불 질렀는데 한 명도 안 죽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이때는 지하철에다가 모든 설비를 가연성 재료, 불에 타는 재료로 했어요. 시트, 바닥, 내장재, 플라스틱, 천 이런 거. 그러니까 불 지르면 그냥 확산돼 버린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전동차는 불연성 재료로 해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해라. 우리가 숙박시설에 가도 그 방화법이 있잖아요. 커튼 이런 거 절대 불 나는 재료로 쓰면 안 됩니다. 탁 해도 불이 확 붙지 않고 꺼져버리는 재료로 다 돼 있어. 모든 재료들을요. 그렇게 해야 숙박업 시설도 허가 납니다. 굉장히 화재 대비가 심하게 되었죠. 여러분, 불연성 재료로 요즘에 전동차 다 바뀌고 나서는 누가 신나 저번에 불 펴도 불 확산 안 됩니다. 연기만 날 뿐이죠. 와서 그냥 사람들 도망치고 꺼버리면 끝이에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보니까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집을 짓는데 타는 재료가 있고 타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13절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라고 돼 있어요. 자, 공적, 각 사람들의 공적이 뭐냐면 업적, 자기 행함들이 나타난대, 드러난대요. 그 날이에요. 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여러분, 그때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 그거는 지옥 간 거, 천국 가는 심판일 것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그날은 언제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는 각 공적이 나무, 풀, 집으로, 이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버려요. 없어져. 상급이 없어. 그런데 검,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확 나도 거슬리기만 하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전부 다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날에는 반드시 불을 다 한 번씩 태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 이런 거 할 때 그냥 그것이 그냥 환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통과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육륜적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 교회 다니면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죠. 근데 내가 집을 짓는 재료들이 지금 불타는 재료인데 불타지 않는 재료인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나중에 막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막 이거 불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한란과 풍파,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 거.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을 잘 해보세요. 이거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중에 불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 집이 지금 불탈 집인지 불타지 않는 집인지를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기억나는 어릴 때부터 알건 그 소설인지 뮤지컬인지 하여튼 내용이 있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 기억이 났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기 돼지 3마리가 부모를 떠나서 각자 자립을 하는데 이 3마리가 각자 집을 짓잖아요. 첫 번째 게으른 돼지는 아유, 집 짓는 그냥 뭐 대충 집 힘들게 멀죠 하면서 집으로 얼기설기 졌어. 그러니까 후딱 1시간도 안 걸려서 그냥 만들어 버렸어. 두 번째 돼지는 그래도 아이고 그는 좀 보기 좋게 그래도 좀 신경 써야지 해가지고 하루 정도 투자해가지고 나무로 뚝딱뚝딱 만들었어. 그래서 아이고 됐다 했는데 세 번째 돼지는요 밀어내. 얼마나 밀어내냐, 벽돌을 하나씩 주물러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몰라. 그래 벽돌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놈이 쳐들어옵니까? 늑대가 쳐들어옵니다. 늑대가 이 돼지를 잡으러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늑대가 첫 번째 집으로 지은 그 돼지 집은 그냥 입으로 후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돼지가 그 집 안에 숨어서 늑대가 숨어있는데 후 불어버리니까 그냥 집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돼지가 두 번째 집으로 도망을 쳤어. 근데 두 번째 나무로 지은 집도 늑대가 발로 한번 탁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 싹 넘어가 버려. 둘이서 이러고 있어. 이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 아기 돼지 집에 가서 빛이 나죠. 근데 늑대가 아무리 불고 때리고 차도 이 집이 안 무너져. 그러니까 늑대를 깨를 낸 거예요. 어떤 깨를 낸지 아세요? 이 집에 들어갈 구멍이 어디 없는가 봤더니 위에 굴뚝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아기 돼지가 그 사실을 알았어.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솥단지를 걸고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늑대가 퐁당 뛰어내렸는데 어디 뛰어내린 거예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에 뛰어내려가지고 늑대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딱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을 짓는데 그냥 마귀가 그냥 집을 얼기설기 지어놓으면 불어버리면 그냥 우리 믿음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안 당하는 경우가 없죠. 어려움도 안 당할 일이 없죠. 다 힘든가 어려움과 어떤 사건 사고가 다 있죠. 마귀가 또 역사를 하죠. 불어버리죠. 늑대처럼 발로 쳐버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그냥 손짓만 해도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탁 때리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때리고 치고받고 넘어뜨려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 당하고 이런 고통, 어려운 오해를 당하고 사람의 핍박을 당해도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어쩐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집으로 풀로 나무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생활 집을 짓고 있는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검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시험을 각 교회들에게 나타내는데,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불로 다 태운다는 거예요. 다 태워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타는 집이 있고 안 타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타면 안 될까요? 14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생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돼 있어요. 상을 받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 천국 가요. 근데 상은 틀려요. 불에 타지 않는 집으로 불연성 재료로 집을 지으면 뭐냐, 불이 나서 한번 탁 탈 건데 그 했던 공적들, 자기가 했던 하나님께 행했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15절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 자기가 했다고 나름대로 잘했다고 막 집을 지었는데 이게 풀이고 나무고 집이야. 그래 한번 시험에 와서 그 집이 싹 불타버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이런 구원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굳건히 서 있으면 그 공적은 불타지 않는 공적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제가 절대 불타는 집으로 여러분 공적을 세우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려라. 이 절대 불타는 공적이 아니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기도 이런 거 절대 불타는 공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또 어떤 교회는 보면 장로 되려고 일부러 막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이목에 신경 써가지고 11조도 해야 되고 막 우리가 이제 막 여러분 이번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부담감 절대 갖지 마세요. 아유 내가 교회에 이사한다는데 저 사람 뭘 했다는데 나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절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은행에서 다 대출해 줍니다. 네. 우리는 이자만 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그거 하는데 큰 무리도 없습니다. 네. 인테리어 좀 이렇게 하는데 해도 큰 무리 없어요. 추가 대출만 더 하면 됩니다. 근데 누구는 얼마 했는데 내도 해야 되니까 이거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 해서 하는 불타 없어진 공적을 위해 쓰는 것들 그런 일들 많죠. 교회 다니도 목회자들도 그래요. 조그만 교회 하면 뭔가 없어 보이고 큰 교회 하고 성도 많고 건물 만두 다 있으면 뭐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모두 다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 부흥은 그냥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많아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목사다 인정받는 거 그건 불타 없어지는 공적입니다. 한 명 두 명 놓고 예배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회하면 그거는 불타 없어지는 공적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타 없어지지 않는 공적의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들, 모습들, 이 마음가짐들이 불타 없어질 것인가? 교회 다녀도 이것은 내가 하는 헌신은 영원히 하나님께 아름다운 게 기억될 공적들인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불타 없어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짓거리라 그러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하예요. 구원을 받되 자신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이거는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없어져. 그런데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공적은 영원하게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건축자입니다.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세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요 또 자꾸 불타 없어질 그것에 내 마음이 뺏겨요. 그것을 위해 또 막 애쓰고 수고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건축자로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